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라의 자손, 원래 고라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반역했던 무리의 대표가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의 일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죽고 그때 살아남은 후손들이 일부 남았어요. 그때에 살아남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적해서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그 후손들이 다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오늘 여기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주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제비 뽑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땅이죠.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주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지만 저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었죠. 그랬던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삼고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기 직전 또 돌아오고 난 이후 그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 전후를 계기로 해서 놀라운 감격을 시로 쓴 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간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주의 땅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가까웠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회복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구원이 가깝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향에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되니 이제 뭐가 임합니까? 영광이 머문다는 거죠. 영광.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좀 자랑스럽게 되었다. 또 하나님 빛이 임한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영광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가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는 표시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머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지금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구원이 임했고 주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의 구원이 가까웠다. 회복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과 영광은 한 쌍이라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나타났을 때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나타났을 때 영광.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져 나갈 때 그때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해서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겉으로 보여줄 때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원, 그 영광은 누구에게 오느냐? 아무나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머문다라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만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알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 이게 경외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은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분별하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저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를 알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다 경외다라는 거죠. 경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세상에 있는 죄를 구별하고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 상태.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런 자세,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그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광이 머문다라고 할 때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칸은 뭐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수증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것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구름이 쫙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 구름이 머물러 있고 또한 뭡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쫙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저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쫙 머물러 있는 거죠. 불 기둥이 저들과 쫙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늘에 있구나. 저 구름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샥한 거죠.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구름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과 늘 함께 하듯이 주의 영광이 다 함께 한다는 거죠. 눈에 가시적으로 저들에게는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 쫙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도 나타나고 또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붙여서 불을 떼서 이제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짐승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많은 짐승들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짐승을 다 태우고 또 안에 뭡니까? 성전 안에 구름이 쫙 끼는 거죠. 구름이 쫙 끼니까 그 구름이 너무 진하고 너무 강해서 도무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와 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임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사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요 너무 놀랍게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가운데 저 사람과 대화 가운데 또 저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게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건 겁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라는 거죠. 영광이 머무는 것. 그 영광이 머무는 것을 누가 보느냐? 구약시대는요, 저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요,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모세 때 한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보고 나서는 다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누가 보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에게,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이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85편 9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겁니다. 저들은요, 모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저들에게 무슨 구름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라 자손은 왜 이런 고백과 이런 표현을 할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임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타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실패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좀 좋은 일이 생겼지만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라 자손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를 깨닫고 고백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구원이 가깝다라고 하죠. 구원.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회복이 되죠. 민족이 회복되는 거죠. 포로가 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귀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땅이 또 회복되게 되었다. 그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 짐승들이 기어다니는 그러한 땅이었고 오랫동안 농사를 하지 못했으니 그 땅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농사하고 그 땅이 회복하게 되었다. 더 이상 짐승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고 또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포로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자기들의 집을 짓고 회복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는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을 인식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폭넓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집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이게 다 뭡니까? 성도들에게 연관된 그 연관된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집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았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로 인해서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그러한 일들에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이미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힘도 연약하고 물질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기억력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게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죄에 속고 죄의 속간 가운데 빠지고 죄에 무너질 때 많은데 그러한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낙담하는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와 관계 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신 가운데 있던 마음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돌이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뭡니까?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구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세력에 지배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런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현재적인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그 구원이 적용되고 그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구원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로 쫙 나타나게 될 때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사회가 온 사회가 정말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다 뭡니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타날 때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이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화목과 친밀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은혜롭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요 더 은혜가 넘치죠. 예배가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생생해지고 또 죄를 죄로 여기고 죄로 우리가 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회복되는 거죠. 낙담했던 마음들이,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억눌려 있던 마음들이 이제는 녹아지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불이 일어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믿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침체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확신 가운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삶의 열매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쫙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삶의 구원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삶의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임하여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도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